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28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일흔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선전에서 일흔 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일흔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몇 개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게 하려고 산 꼭대기마다 매복을 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아멘. 네, 오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이 분명히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선포했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나도 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들도 왕위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다스리는 것 어차피 다스릴 텐데 70명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혼자서 다스리는 게 나으냐. 근데 그 혼자라는 사람이 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형제들 70인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다 몰아놓고 다 죽여요. 그 막내 아들 요담은 다 죽임을 다 당하는데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비판하죠. 어떻게 네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과연 기드온이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 합당히 갚는 길이 되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세 해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 후반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는 더 불안해졌어요. 지금 기드온은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지난 어제 말씀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냥 살았어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 평안하였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는 3년 만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레지스탕스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 세워서 이렇게 다스리는 자리에 놓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편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정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이 다스려도 불안할 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평안이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앞에 서는 것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여기 오늘 정원이에요. 너무 좋죠?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샬롬.